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소망 등불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즉시로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주님은 의외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주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안 된다라는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낙심이 되는 말씀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있어서 가장 경멸하던 대상 중에 하나는 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황을 봤을 때에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지 않겠다는 여인을 향한 그 말은 어찌 보면 대단히 모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여인의 대답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인은 자신을 개와 일치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대상과 자기 자신을 기꺼이 일치시킵니다. 여기에 자존심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어떠한 모욕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여인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도다 그리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닌지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전까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안타깝게도 주변적인 것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나의 문제로 귀결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문제로 귀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의 문제가 아니며 그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문제, 결국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결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종교 생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조심스럽게 권면드리기는, 여러분 이제 뉴스를 조금 그만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수시로 끊임없이 울려대는 핸드폰 메시지에 조금은 덜 민감하게 반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서 나의 모습을 더욱더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정직하게 대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여인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는 몰아가셨습니다. 아직도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은혜는 은혜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전달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에게 더 깊이 퍼지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간절히 은혜를 목말라 하시는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목말라 하는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치료의 과정 중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자를 돌보는 수많은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기업가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절박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직원들 월급과 임대료 걱정에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사와 같은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출구를 주께서 친히 마련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고 힘들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조금 더 특별한 상황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국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두려움이 공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에게 주께서 친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히 고쳐주시고 친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수많은 의료진들의 건강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자영업자들과 기업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실질적인 돌파구들을 주께서 친히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심령을 굳건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학업과 이민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학업과 진행 중인 모든 일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셔두고 마음 졸이는 자녀들,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을 주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영육의 강건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일하는 일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을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백성들의 안전을 주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